하면 뭐가 돼요? 주변이 다 퇴색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목사의 말씀에 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복종하지 않아요. 말씀의 위험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주변까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공부해주는 평생 교육장이 되도록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 우리 교회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지역 사람 누구든지 들어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말씀 교육장은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뭘 만들어야 돼요? 교육의 센터로 평생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안 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 와서 듣게끔 다 교육 센터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사 하나는 지금 내년 6월이면 목회할 거예요. 제가 걔한테 준비한 게 그거 시키고 있어요. 지금. 너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의 교육 평생 교육 센터를 만들어라. 말씀 평생 교육 센터. 지금 성도들은 전부 다 말씀이 뭐 해야 돼요? 듣기를 원하고 올바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그거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자기 교인들도 말씀을 시키고 어느 날짜에 주일날 한 날짜를 시켜서 그 주변까지도 뭐 해야 돼요? 계속 말씀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서 안 되면 다른 교인들도 와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해주라는 거예요. 못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라도 해줄 거야. 해라 지금 처음부터. 목회 도와줄 테니까 해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남녀를 불문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또 누구까지도 외국인까지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배우고 경외하고 말씀을 뭐하게 하는 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 그래서 역대하 17장에 보면 7절로 9절에 보면 9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서만 가르치지 말고 두루다니면서 가르치라 말이에요. 성읍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 우리가 돌아다니면서는 못 가르칠 망정 뭐 해야 돼요? 내 교회만에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우리는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하나 더 찾아봅시다. 이왕 나왔으니까.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자,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교훈을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손에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거는 아주 키 아준 구조가요. A, B, B, C, C, D, D, C, D 요게 7개의 쌍으로 묶여졌어요. 이걸 갖다가 평행 구조라고 이렇게 되게요. 자, 율법서를 등사본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고 A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 다음에 B,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B,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도록 행하라. C, 교만하지 아니하고 C,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D,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율법서를 복사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네가 지켜 행하게 될 것이고 C, 교만하지 않거나 좌로나 그렇게 지키고 말씀을 읽고 지키다면 교만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뭐가 되냐? 너는 네 모든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평생 동안 너는 왕해 먹을 것이란 얘기야. 이것이 두 개씩 쌍으로 이으면서 점증적으로 그것을 이루어져. 이거 점층적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층적. 점점 가면서 뭐 해야 돼요? 처음에 뭐예요? 율법서를 복사하라. 그리고 복사해서 어떻게 돼? 평생 옆에 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왕이 되면 이래요. 잘 들으세요. 왕이 되는 사람은 성경책 펴놓고
그때는 뭐 성경책 아니었겠지, 그죠? 두루마리 펴놓고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복사될 수 있는 종이를 놔두고 거기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해야 돼요?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그 위에다 놓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왕은 계속 써가지고 어떻게 책으로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놓고 평생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는 정치하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사람은 뭘 가지고 정치하라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 정치하라는 거.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라는 거. 그러니까 네 옆에 뭐 해야 돼요? 두루마리에 있는 책을 네가 복사하라는 거예요. 복사, 등사. 복사해서 일일이 다 뭐 왕이 썼겠습니까? 옆에 필사하는 거. 그러나 원칙은 뭐예요? 왕 옆에 그 복사본이 계속 뭐 해야 돼요? 쌓여 있어서 늘 그거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왕의 정치를 해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목사는 필사는 못할 망정 뭐 해야 돼요? 평생 내 옆에 이 성경책 끼고 앉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틈나면 성경을 보면서 내 목회를 뭐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목회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은 이게 법이에요, 법. 우리가 오늘 목회가 기름 부어서 목회가 됐다면 평생 나는 이거 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때도 이거 생각, 일어나서도 이거 생각, 이거 떠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복사는 못할 망정 뭐 해야 돼요? 계속 연구하여 뭐 준행하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된다. 왕은 토라를 복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전본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필사해야 되는 거죠. 필사. 필사. 한번 해보실래요? 날마다 성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선민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척도를 삼아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뭐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통령 했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로. 그러면은 엉뚱한 정치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말씀에다 손 얹고 하면 저 미국 대통령도 다 가서 이상한 짓 하는데. 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스스로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마침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등사하고 카피해가지고 우리가 평생 내 옆에 들고서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들과 그 말씀을 해야 돼요. 신약의 베드로 전서는 1장 2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항상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목사가 성경도 몰라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가판 못하고 이 성경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31장 19절 찾아보세요. 나왔으니까 다 얘기해 봅시다. 신명기 19장 31장 19절. 말씀의 시리즈를 내가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여기서도 그 키워진 구조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 노래를 써라. A-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라. 왜? 너희가 이 노래를 쓰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쓰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B.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왜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입술로 B- 노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그들의 입으로 뭐하게 하라? 부르게 하라. 부르게 하라.
이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은 이 신명기는 무슨 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뭐예요? 삶의 매뉴얼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러니까는 뭐예요? 돼요? 거기 가서도 뭐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수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너희는 뭐뭐해서 써라. 노래를 써서. 자, 여기서 너희는 써서, 너희는 요 카타브라는 말 썼는데 남성 복수 2인칭을 썼어요. 여기서 남성 복수 2인칭, 그럼 누구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2인칭 복수, 남성 2인칭 복수 누구? 모세와 여호수아. 32장 44절에서 그렇게 썼어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드리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두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라를 썼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토라 두루마리를 다 가져라. 다 복사해서 뭐냐? 지참하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노래를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라. 그래서 그들은 시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시편은 뭐예요? 모세 오경 전체의 생활편이란 말이에요. 생활편. 그들이 율법을 읽지 못했을 때에 천년에 걸쳐서 150편을 완성해서 모세 오경에 맞추어서 성경을 시편을 필요해서 지네들이 뭐예요? 생활할 때는 시편 150편을 통해서 율법서 모세 오경을 읽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이 고대 시대 종교적 교육을 가르치는 데에 이 노래는 굉장히 진지한 수단으로 썼던 것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노래. 왜 그럴까요? 노래하면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끔 놀래요. 참, 가수들은 어떻게 노래 가사를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외울까? 그죠? 모르는 노래도 조금만 연습하면 뭐 해야 돼요? 다 외우고, 물론 띄워도 주지만 그냥 소화 다 하잖아요. 이게 프로라는 거죠, 프로.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보니까 그러대요. 가수가 돼가지고 프로로 되는 사람이 오디션에 돼. 프로가 되려고 하는 가수가 되는 사람이 노래 가사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또 박진영이가 그러더만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래를 불러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 프로인 목회자들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말씀을 틀리고 몰라가지고 허접게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거지 않나요? 가수들도 그 노래를 뭐 해야 돼요?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해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감정으로 호소할 때에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무대에서는 가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그 말씀의 의도로 알고 내 것으로 우리가 표현해 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슴을 쥐어짤 수 있는 것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회개, 자복과 통곡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또 노래들로 항상 입속에서 흥얼거리라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증거를 삶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하라? 입에서 뭐 해야 돼요? 흥얼거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면서 계속 뭐 해야 돼요? 흥얼거릴 때 뭐? 말씀으로 흥얼거려. 말씀으로 흥얼거리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뭐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 읊조리로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 시편 150편이 구약 성경에 있는
있는 그 노래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편 150편이 만들어진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다양한 노래를 통해서 이 신이나 왕의 성품을 찬양하고 호산나 신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많은 찬양시와 탄원시가 거기서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 뭘로? 시로, 노래로 그들을 찬양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필요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되어질 때 스스로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이 뭐하게 된다는 거? 복종하게 된다는 거. 그 권위 앞에 스스로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복종해라 복종해라 명령해가지고 억지로 복종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멱살 잡히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말씀의 권위로 그들이 뭐해야 돼요? 스스로 복종해야 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7절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듯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19절로 20절에도 유사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2장 47절, 45절로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뭐하더라? 더하시더라. 47절 뭐 했다는 거? 먹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나서도 뭐 했다는 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귀에만 남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는 거. 그만큼 그들은 다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으로. 다른 거 없어요. 우리처럼 복음성가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했다는 거. 그만큼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가 뭐예요? 돼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기도라는 말인데 뭘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기도가 차원이 틀려요. 늘 말씀을 읽어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3편을 낭독해서 새벽에 아침 3편으로 시편 3편으로 출발합니다. 아침에 시작을 여는 것은 시편 4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5편으로. 잠잘 때는 시편 4편으로 잠을 자요.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시편 4편을 읽어주면서 애들을 재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자는 거. 그 시편 4편은 수면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면증 환자들에게 시편 4편을 읽어주면 잠자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법 쓰고 텔레트를 쓰고 우리가 하는 것 감싸고 전부 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뭐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된다?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 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건강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단계. 첫째, 인격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섬김의 문제. 3번째, 사랑의 문제. 4번째, 희생의 문제. 5번째, 복종 문제. 말씀을 복종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또 그들이 목사도 발성 앞에 복종되어지는 이 건강한 사역 5가지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사역을 이루어줄 수 있다. 그래서 사역이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 첫째 3가지. 3가지 방향으로 가고 사역의 목적이 뭐고 사역의 우선순위가 뭐고 큰 번, 2번째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건강한 사역은 이렇게 해서 건강한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돼요? 혈류증 여인의 그 치료 사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호를 대갚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 바른 사역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나 자신도 뭐에 대해 올바른 사역을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가 혼연일치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자는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 500년을 맞는 이 시대예요.
우리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제 그 500년에 온 결과가 뭐였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죠? 문화가 무너져가고, 지금 뭐야 돼요? 더 힘들어져가는 이 기독교 문화를 이제 앞으로 500년은 우리는 뭐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후세 사람들이 더 말씀으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는 감당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23편 1절, 2절, 3절에서 뭐 해야 돼요? 목회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 1편, 2편, 3편 목회학이 어디서 출발했냐? 바로 시편 23편 1, 2, 3절에서 우리 목회학이 출발돼서 오늘 신학교에서 배우는 목회학이란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시편을 1, 2, 3편, 23편, 1, 2, 3편만 지금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고 끝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뭐에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에 돼요? 여호와를 목자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회학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목회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 시편 23편은 목회학의 신학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목자. 자, 그래서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돼요? 다시 말하면 다윗 자신은 양으로 자기를 전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과 절대 신뢰를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는 거? 나의 목자. 요 나의 목자라는 말. 요 나의 목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이라는 말이다. 라이. 다 같이 라이. 라이는 5가지 의미가 있어요. 라이에는. 첫째, 먹이다. 라이는 첫째, 먹이다. 두 번째는 뭐? 돌보다. 세 번째는 뭐? 다스리다. 네 번째는 양육하다. 다섯 번째는 관계를 맺다. 요게 뭐예요? 나의 목자라는 말이에요. 라이. 다 같이 라이. 잊어먹으면 안 돼요. 라이. 잊어먹으면 라이스 하면 돼. 딸. 너 라이스 하면 뭐요? 쌀. 말 먹여준단 말이야. 에? 나의 목자란 말 라이. 5가지 의미. 먹이다, 돌보다, 다스리다, 양육하다, 관계를 맺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목양이지. 목사에 뭐 해야 돼요? 목회의 근본이 어디에다 들었다? 라이 한마디에 다 들었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내가 또 너들의 뭐가 돼야 된다? 목자가 된다. 목회는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목회는 그래서 양육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를 뭐하고 먹이고 돌보고 다스리고 양육하고 뭐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학의 출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목회, 나의 목자.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라이 하는 거예요. 라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그래서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한번 배운 적 있죠? 에? 저기서 배웠잖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푸른 풀밭에서 빈들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 희망이 없는데 이제 그들에게 먹여줄 때에 뭐 안쳤다 할 때 어떻게 했다? 비스듬히 안치게 했다. 그죠? 지금 뭐예요? 그건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뭘 주게 하는 거, 음식을 지금 주게 하는 거.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준다. 지금 목자로서의
그 양들에게 뭐에 돼요? 먹을 것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뭐에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루어한다. 그래서 내 영혼을 모아갔다는 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 의의 길로 뭐 한다?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혼과 의, 그 다음에 소생과 인도.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소생시킨다는 이 말씀은, 소생시킨다는 말씀은 치유한다. 그 뜻이에요. 치유한다. 인도.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가 나를 의의 길로 한다는 거? 인도해 간다는 거. 자, 그러니까는 뭘 위하여? 이것은 뭘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치유해가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뭐하고? 소생시키고 치유시켜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인도한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한다? 결국 뭐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천국 잔치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라틴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쿠라라고 해요. 쿠라. 이 쿠라가 목회. 라틴 말로 쿠라. 그러면 이 쿠라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쿠라라는 말은 케어라는 말. 그러면 이 케어라는 말은 또 뭐야 돼요? 돌봄이라는 거죠. 그죠? 돌봄. 큐레라는 말은 치유라는 말이에요. 치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쿠라라고 하는 말은 목회를 라틴 말로 쿠라라고 하는데 뭐 하는 거? 돌보고 뭐 한다는 거?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라는 센 발음 하면 꾸라에서 꾸어와라 그래. 꾸어와라. 그래서 목회는 꾸어와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꾸어와서라도 목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 쿠라. 목회. 쿠라.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그가 나를 뭘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누구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자, 여기서도 키워준 구조가 나와요. 내 영혼을 뭐 한다는 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 A와 A 다시. 또 의의 길로 뭐 한다는 거?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B. 그러면 C는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뭐가 돼요? C 핵심이 되는 거죠. 그죠? 구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A-는 뭐예요?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자, 소생시킨다는 말은 동사. 그리고 영혼이라는 말은 뭐야 돼요? 목적어. 그래서 동사를 통해서 뭐야 돼요? 소생시키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자, 히브리 말로 따지면 일반적인 문장은 히브리어는 다 동사가 먼저 나와요.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뭐가 먼저 나온다? 동사가 제일 먼저 써요. 동사 민족이라. 그래서 이 동사 앞에 오는데 우리는
주어와 목적어는 뒤따르는, 얘네들 거꾸로.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원칙이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지금 뭐라면 지금 뭐가 먼저 왔어요? 여기서는 동사가 먼저 와야 돼. 뭐가 먼저 왔다? 목적어가 지금 먼저 온 거죠. 이것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먼저 나와서 주어 목적어를 이끌고 가. 히브리어 문법은. 그래서 항상 동사민족이라 동사가 앞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동사만 보면 해석이 가능해. 얘네들 원전은. 그러니까 동사가 주어 목적어를 끌고 가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올 때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중요하다는 거.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주어는 생략되고 목적어가 어디 앞에 나온다? 동사 앞에 나와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강조해요. 그냥 목적어는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을. 동사는 소생시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소생시키는 것을 뭘 소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는 바로 뭐 해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목적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뒤 문장이 뭔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 썼어요. 자, 자기 이름이라는 말 썼는데 요 자기 이름이라는 말은 쉐모라는 말 썼어요. 쉐모. 이 쉐모라는 말은 뭐냐면 권위나 명성이나 또는 영광 이런 말을 지닌 쉔이라는 말이죠. 쉔. 쉔이라는 뜻입니다. 쉔. 권위, 명성, 평판, 영광 이런 이 쉔에서 쉐모라는 말이 유래됩니다. 쉐모라는 말은 쉔에서부터 유래돼요. 자기 이름.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백성을 구하고 보호하며 지키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 것이죠. 권위와 명성과 영광이라는 말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름. 이거는 신명과도 같은 것. 그럼 B 플러스 B 요 의와 인도 문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다. 의라는 말은 채테크라는 말 씁니다. 요거는 채테크. 의는 채테크인데 요 채테크는 이 도덕적 측면에서는 올바르고 의롭고 공정하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판단에 거리낌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 요 채테크. 그 다음에 의의 길은 마으깔. 요 길이라는 말은 마으깔이라는 말인데 요 길은 마으깔이라는 말인데 좁은 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좁은 길. 그러니까 말하면 주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죠? 네. 마태복음 7장 13절인가요? 그죠? 그런데 그 좁은 길은 누가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야. 결국 생명의 길은 이 길은 네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지 않냐면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테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의 길, 요 길은 무슨 길? 좁은 길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그 좁은 길을 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까지 갖다 주는 거?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갖다 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데려가신다는 거? 좁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데려가신다는 거.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행하시는 바를 요 4가지 동사를 썼었어요.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는도다, 소생시키고 인도하는도다. 이 4가지의 동사, 영원, 소생, 의, 인도.
이 3절이 우리 일생의 목회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3절이. 목회학은 여기서 출발되어서 오늘날 신학교에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목회학이 이 3절에서 시작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란 신학에서 이게 시작되어서 이게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이 목회학이.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 목회학을 배우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목회학을 배우려면 교수할 때 목회학을 가르치려면 뭐부터 가르쳐야 돼? 시편 23편 3절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목회학 배울 때 박 목사님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잖아.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부터 하거든요. 신학 교수들이 그러면 안 돼. 신학 교수들은 반드시 해석학을 배울 때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풀어 주었더니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풀어주다에 나오는 것이 이게 해석학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해석학을 가르칠 때는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준 것부터 뭐 해야 돼요? 가르치고 해석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성경으로 안 가르치니까 어디에서 뭐가 출발됐는지 모르죠. 우리는 오늘 목회하니까 목회학이 어디서 출발됐다? 지금 여기서 시편 24편 3절에서 목회학이 출발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3절은 일생에 우리 목사들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목회 주제를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네 가지 단 동사 영원, 소생, 의, 인도. 누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바로 뭐 해야 돼요? 요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화란에서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꽃을 피고, 요걸 갖다 개혁신학이라고 그런다. 이걸 개혁신학. 개혁신학의 근본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혁신학이 뭐예요? 뒤집는 게 개혁신학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뭐 해야 돼요? 돌아가서 그 말씀에 따라서 뭔가 해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오직 뭐 해야 돼요? 예수 하나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가 생미고 예수의 왕국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 예수께로 돌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루터가 이렇게 그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바로 개혁신학의 얘기를 뿌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뭐 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 하게 한다? 승리하시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 자신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다시 말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 내가 처했지만은 오히려 극심한 고통과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이제 없을 것이고, 내 앞에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나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돼요? 여호와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부지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내가 뭐하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주와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다시 자신의 뭐에 대해 목동의 시절을 돌아가서 보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향해 베푸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지금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 이미지화시켜서 다시 한번 그때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시를 마치면서 요 시편 1편부터 6편까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명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 하나님의 신명 8가지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신명이 여기서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8가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갖다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참고 가야 돼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두 번째, 또 시편 23편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레.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샬롬.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로페.
시편 23편 3절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여호와 찌누케누. 그 다음에 시편 23편 4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삼마. 시편 24편 5절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여호와 메카디슈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페, 여호와 찌누케노,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메카디슈켐. 1절부터 6절까지 8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그 사역으로 감당하고 그 은혜를 뭐에 대어 하나님 앞에 돌려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사역 속에 열매로 많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 사역이에요. 오늘은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그 은혜로 되돌리는 순환의 법칙을 우리가 공부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에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이거 잘 정리하셨다가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세미나 할 때 또는 부흥회 할 때 설교할 때 이 정도는 하루 부흥회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부흥회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 가지고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했고 오늘은 뭐예요? 잃어버린 혈류병 여인의 치유 문제 가지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교사하시는 분들은 잘 정리했다가 틈틈이 신학교에 가서 이런 것들도 강의하시면 아주 학생들이 좋아라 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죠.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은 또 설교로 만들고 또 어디 가서 부흥회 초청 들어오면 이제는 가서 쇼 같은 부흥회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휘어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흥회 그런 강습회 같은 걸 하시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 기존에 하던 사람들 쇼만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우리도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히브리 역사와 키아즘 구조 이것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런 특강을 좀 몇 개 더 할까 해요. 혹시 마태복음 하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할 수도 있어. 계속 마가복음은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 12가지만 정리 다 해도 그러면 또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어.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은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 성경 해석학에 대한 설교 강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혹시 들으신 분도 오셔도 좋아요. 못 들으신 분들은 쭉 참석해서 키아즘 구조 히브리적 사고가 뭔지를 이론적으로 제대로 이제 알고 우리가 목요일날 강의 드리면 또 쉬워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또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성경 구절 가지고 직접 다 연습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이거 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왔는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가 무엇인가. 히브리적 사고를 볼 때 성경은 어떻게 보여지고 성경 정체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히브리 사고는 어떤 삼통으로 이루어졌고 삼통이 무엇이고 5가지 체언을 이루는데 그 체언이 무엇이고 이런 걸 통해서 키아즘 구조가 나왔는데 이 구조는 그들의 문학인데 어떻게 이것이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역사적인 배경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성경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저 설명을 통해서 구조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까지 이제 이해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공부하게 되면 이 화요일 수업이 키아즘 구조할 때 얼떨떨 하지 않아요. 처음에 와서 뭐 얼떨떨 하죠. 그죠? 저 구조가 저기 진짜가 맞은가? 어떤 사람들 그래요. 미국 가서 우리 학교 가서 가르치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거 진짜로 맞아요? 그래. 아니, 성경 가져갔는데 성경이 진짜가 맞냐고 그걸 물어보면 이상하네. 그 지금도 자기는 의심하고 있대. 1년이 지났는데도 의심하고 있대. 왜 의심하는데 그게 진짜냐고. 이 정도로 무식해.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안 배우신 분들은 꼭 오셔서 날이면 날마다 제가 해드리는 강의예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강의했는데 내일 또 하루 종일 강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안 오시면 저 안 하면 편해요. 저는 오셔서 오실 분들은 와서 강의를 들으세요. 몇 사람이 오더라도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것도 뭐 돈 안 받고 해주면 감사하지 뭐. 그래서 꼭 오셔서 혹시 오시다가 옆에 있는 목사님 가서 같이 가서 한번 듣자 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뭔가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알려야 돼요. 좋은 성경을 보는 법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뭐 유행가처럼 써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 뭐 설교 세미나 이래서 유행처럼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성경의 자체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